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인간의 귀로 눈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물질이나 형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곧 영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하신 일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접근하시는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그를 믿고 따라갔는가? 매우 궁금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곧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곧 모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하신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먼저는 천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운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천사의 전한 율법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 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가 자기 앞에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 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보다도 순종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그들 앞에서 10가지의 출애굽 이적, 곧 모든 애굽의 물들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이적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순종할 것인지 그분 앞에 불순종할 것인지를 각각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400년 이상 동안 정착했던 땅에서 갑자기 움직인다는 것 쉽지 않죠.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죠. 마음이 완전히 정착되었고 익숙해진 그 땅을 비록 종살이 하지만은 그래도 살 수 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그것이 나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움직이고 싶었지 않았지만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서 그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린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조한 자들을 인도하신 이가 오늘도 순조한 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알기를 더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부터 알고 예물을 드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나온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영적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사실 남남 아닙니까? 성도, 가정도 다르고 그들의 취향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결혼 생활할수록 점점 닮아가요. 모습도 닮아가고 음성도 닮아가고 하는 행동도 비슷해져 갑니다. 나중에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를 볼 때는 흡사 쌍둥이 같아요. 남매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호세아 2장 19절 이하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가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고 했어요.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과 또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영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그가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저 사람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는 마침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우린 이걸 성경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언한 다음에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에 와서 분위기로서 아, 나는 믿음이 있고 이 정도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이론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할 텐데 만약에 되지 않다면 잡초같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은 잡초같이 사람의 이론이 무성해지고 사람의 주장이 득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할 때부터 다짐한 것이 있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일까?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하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주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제가 이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설교해야 할 본문으로 정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삼가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삼가다는 말이 알 듯 말 듯 그 뜻이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막상 말해보라면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삼가다는 말은 조심히 헤아려서 그걸 가려 행한다 하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조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려서 하는 것이다, 혹은 가려서 하지 않는 것을 삼간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아주 쉽게 나와 있는데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걸 말하는 거 아니 더욱 굳게 간직할지니 이렇게 했어요. 마음에 굳게 간직하라. 무엇을? 모든 들은 것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들은 것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이 텅 비고 마음도 텅 비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가 노래도 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으로 사람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됐지만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한 말도 간직하고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하십니까?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남아 계셔서 랍비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째 여기 있느냐 내가 걱정했다고 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때 사람들은 다 그 말을 기이 여겼지만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게 삼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러면 더욱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굳게 간직할지니 이렇게 합시다.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네. 해놓고도 이상한가 보죠? 내가 맞아? 내가 지금 깨있는 거 맞아? 확신하기에 다시 한번 합시다.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 마음에 간직하라. 굳게 간직하라.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우린 지난 시간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할 때에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삼갈진이란 말의 정반대말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등한히 여긴단 말하고 정반대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과 그 말씀을 간절히 삼간다는 것과 밤과 낮처럼 정반대말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깜빡깜빡해진 기억력을 보고 아쉬울 때 많죠. 그래서 금방 듣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동차 키를 전해주고 내 키 어디다 뒀어? 내가 키 가지려고 그러는데 차 그 손에 있는 거 뭐예요? 했더니 그 키더라고요. 키를 집었다는 것까지도 금방 까먹고서 키가 어디 있는가? 내 키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했으면 심했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그렇게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또 내 생각이 어두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고 또 마음에 두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기억력이 희미하던 것만 되새기고 그걸 아쉬워하지 그 대책을 세우려지 않는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전에도 강의할 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세요. 목사님, 저는요 들으면 즉시로 까먹어요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100번 들으면 까먹죠. 101번 들으면 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혹시 기억력이 좀 심해진다고 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2배, 3배 더 읽으면 됩니다. 절망적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전에는 한 번 들어도 금방 기억했는데 지금은 기억력 전 같지 않아. 그래요? 2번 들고 3번 들으세요. 또 더 들어보세요. 마침내 그것은 여러분 기억 속에 담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부지런히 읽는 사람 앞에서는요 기억력도 저리 가랍니다. 건망증, 치매 저리 가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미국에서 70,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율을 조사했는데 가장 치매율이 낮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래요. 그래놓고 그 뒤에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썼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들은 나이 들어서도 부지런히 공부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경로당 가서 놀지 않고 텔레비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부터 새롭게 모두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주장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그게 희미해진 격이 있다면 2배, 3배 더 간직하여 더 읽고 또 읽어서.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신기했던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한 70 넘은 할머니인데요,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은 한글을 몰라요.
성경책 갖고 다니지만 이건 폼입니다. 폼. 그냥 갖고 다니고 읽을 줄 아세요? 몰라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줄줄줄 암송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들었든지 듣고 들었든지 글자도 모르는 분이 성경을 계속 꼭 스위치 켜놓으면 기계 돌아가서 계속 나오는데 참 놀랐어요. 그런 분 앞에서는 건망증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합시다.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뭔가 이상하죠? 바로 마음에 굳게 간직할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두 번째 새롭게 이번에 아는 것은 뭐냐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신 말씀이에요. 전 지금까지 이 성경 읽으면서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머물지 않고 저 내려간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떠내려간다 이 말. 주어가 말씀이 아니라 나예요. 우리가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간절히 삼가지 아니하면 내가 떠내려가는데 마치 안전한 항구, 정박할 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그를 접근치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것, 원어에 이런 뜻이더라고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안전하게 정박할 곳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쳐가 버린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자기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홍수에 그 집안 모든 가구가 흘러 떠내려가고 농장도 떠내려가죠. 돼지도. 저는 어렸을 적에 그 큰 홍수 났을 때 강가에 가봤더니 돼지가 산채로 떠내려오던데 정말 사람들이 저만 아니라 안타까워서 저 돼지죠. 왜냐하면 그 꺼내고 싶은데 그 가지러 갔다가 자기가 목숨이 들어오니까 둥둥 그 황토물에 떠내려가는 돼지 보고 안타까워. 저 돼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저 윗지방에 있던 그 모든 집채가 다 막 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삼가하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간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실감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치 반석에 집 지은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지만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창소환할 때에 무너짐이 심하고 다 쓸려가 버린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영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상가하지 않으면 자신은 표류하고 마침내 어느새 시야에 안 보이게 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말년은 흘러 떠내려가 버렸어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니까 그도 흘러 떠내려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택하신 제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자예요. 이후에 하늘에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3년도 못 견디고 흘러 떠내려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 수십 년 동안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분도 요 말년에 얼마나 초라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을 언도받고 이제는 그 이름을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했어요.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큰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 잘한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굳게 간직할지니, 내 영혼을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할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한때는 예수 열심히 믿었다 한 사람들 가끔 전도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불신자 다름이 없는데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한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도 하고 귀한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들은 것들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땅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저 식탁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귀 써야 할 소금이 땅에 버려서 밟힐 때에 이 일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밟힐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명예도 그 사람의 한 일도 다 밟아서 오히려 비웃고서 조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조심하라, 더욱 간절히 삼가라. 저는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목회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데서 하루에도 수를 셀 수 없이 다짐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괜히 인기 얻으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하셔라는 그런 칭찬말에 굶주린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생활하다가 이 다음에 그 결국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첫 언약 아래 율법인데, 이 율법의 말씀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겠는가? 여러분이 과연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그 말씀이 가자고 한 대로 가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라면 이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치우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이론이 다 부서지는 행복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영적 생활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사가 되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끝까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안수를 받든 안 받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수 집사가 계급이라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 기대하실 분 있으면 아예 포기하세요. 안수라는 것은 직분을 위임받은 것이지, 안수 안 받은 사람보다 한 단계 높다 이런 생각은 아예 싹도 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영혼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런 싹부터 나오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안수 받았으면 더 안수 안 받으신 집사님보다 더 본을 보이고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영적 생활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은 안수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란 타이틀이 여러분에게서 존경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직분일 뿐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희생하고 더 애를 쓴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귀 여길 줄로 여기고 저는 힘쓰는 것이지요. 제 타이틀이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는 대접을 해주고 당연히 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전 제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굳게 간직해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런 것임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우리 각각의 양심도 있지만은 우린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좀 말할 테니까 따라합시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양심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는 저촉이 안 될지라도 그분의 양심에 거스르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생각으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사람의 양심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본다면 그건 확실히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일반 양심보다 더 높은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해서 하나님의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말씀을 순종할수록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복이 없다고 하십니까?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말씀하면서 속에서는 이 간직한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이론이 앞서고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의 경험이 앞선다면 아직 복과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제한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도 복을 주십니다. 전혀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마치 나는 영적인 복만 있으면 돼,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의 영생의 복은 물론이고, 저는 누가복음 22장을 읽으면서 주님을 사랑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이후에 너희는 내 나라에 함께 있어서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 이 다음에 주님이 주실 상급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이 땅에서도 그 제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세와 내세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사람을 형통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같이 해볼까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런 약속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의 가난이 마감되고 곤고함이 다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가 안 돼도 괜찮단 말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미 성경에 그 약속된 대로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느새 자기 마음에 그늘진 것이 있고 자기 신앙생활에 어두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둘씩 그가 무시함으로써 자기 영혼은 안전한 포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그러나 뒤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홍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홍해인데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냐고 등한 여긴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 속에 어떤 말씀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 나를 행동하게 하신 말씀. 우리는 종종 이러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세요. 근데요, 그 마음 아무리 담대하게 마음먹어도 담대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누구는 평안하기 싫은가요? 근데 평안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답니다. 억지로 담대함 만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평안을 만들지 마세요. 억지로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신념적인 요소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이 신앙 사이를 방황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말씀들을 평생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모든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삼갈 수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